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최고의 날. 우리가 주저앉아야 할 이유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사야 9장 세움이라는 단체는 감옥에 있는 수용자들이 부모인 자녀들을 돌아보는 단체이다. 규장 출판사의 여진구 대표님을 통하여 이경림 대표님을 소개받아서 알게 되었다. 이번에 수용자의 자녀들이 적은 글을 모아 책을 출판한다고 하여서 얼마 전 나에게 추천서를 부탁했다. 나는 가끔 책 추천서 부탁을 받는데 사실 거의 모두 정중히 거절을 한다. 이유는 추천서를 쓰려면 그 책의 원고를 미리 다 읽은 후에 추천의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나는 노안이 와서 책의 원고 글을 일단 잘 못 본다. 오랜 동안 글을 읽고 있으면 금방 눈이 피곤해지고 침침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책 추천서는 이경림 대표님이 직접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은. 나 요즘 내 책 원고 쓰는 것도 진도 못 나가는데 다른 책 한 권의 원고를 다 읽고 추천서를 쓸 시간적 여유가 나에게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부탁을 받아 놓고도 마음의 부담이란. 하여튼 어제는 설교사에게 없었는지라 작정을 하고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원고를 읽고 난 다음 추천서는 아래와 같이 써서 보내드렸다. 추천서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루를 아주 작정하고 글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책의 제목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서 책으로 만들어질 글들을 읽으며 나는 나 혼자 이 책의 제목을 우리 함께 울어요. 울컥하네요. 이렇게 정하고 싶었다. 10명의 수용자 자녀들이 각각 가정 상황도 다르고 부모의 범죄 사실도 다르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겪어왔던 시간도 다르지만 부모의 수용 사실로 인하여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를 용기 있게 알려주어서 너무나 감동적인 글들이었다고 하겠다. 글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아니 처음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눈물을 멈출 수 없었던 것 같다. 한 명 한 명 내 옆에 있었더라면 수감 중인 엄마 아빠를 대신하여 안아주면서 고맙다. 기다려주고 버텨주어서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가 매일같이 쓰는 최고의 날 묵상은 지금 전국에 56개 교정 기간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3,000명에 가까운 수용자들이 내 묵상을 읽고 있다. 나는 그들을 담장한 나의 묵상 식구들이라고 부른다. 그들 중 많은 식구들이 나에게 손편지를 보내온다. 그들의 편지 내용에서 담장 밖에 있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들의 자녀들의 글을 통하여 그들에게 엄마와 아빠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존엄성을 찾고 올바르게 성장했는지를 보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일에 통로에 세움이 있음이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 아래는 내가 읽은 어느 아이의 글 중 나로 하여금 성경에 나오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버랩하게 해준 글이라 그대로 옮겨본다. 시의 이름은 잡초입니다. 잡초. 농부가 벼 주위에 잡초를 뽑는다. 벼를 키우는데 잡초는 방해가 되는가 보다. 마치 우리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듯이 정말 잡초의 잘못이 있는 것일까? 그저 한 생태계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일 뿐인데 농부의 잘못일까? 잡초의 잘못일까? 아니면 생태계의 잘못일까? 이 시에 대한 답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 같다.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나는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책을 읽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아름다운 일들을 세움의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기대한다. 여기까지가 저의 추천서였고요. 이 원고를 읽으면서 나에게는 담장한 식구들이 저절로 생각났다. 이들의 자녀들이 이런 성장통을 겪는구나. 그런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다. 나는 오늘 아침 막 묵상이 마치는 대로 교도소에 있는 나의 지인 면회를 간다. 지난번에 내가 묵상에 기도 부탁을 드렸던 지인이다. 억울한 일로 들어갔음이 분명하지만 합의한 대로 되지 않아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을 하게 되었다. 형은 조금 줄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집행유예로 나올 줄 알았던 기대가 사라진 상황이다. 지금은 가석방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 오늘 아침 면회를 가기로 했다. 면회 가서 얼굴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다. 주어지는 10분의 면회 시간. 주님이 꼭 가석방 시켜주시기를 기도드린다. 요즘 나는 담장한 식구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어제는 수용자들의 자녀들이 쓴 글을 보면서 더 많이 담장한 식구들의 현실 이야기를 대하게 되어서 마음이 더 먹먹해졌고, 그렇기에 이런 담장한 식구들과 그리고 그들의 담장 밖 가족들을 예수님 섬기듯 섬겨주는 세움의 사역이 참으로 고귀하다고 하겠다. 담장한 식구들, 그리고 담장 밖 자녀들, 그리고 이들을 돕는 프리즌 리바이벌, 그리고 세움의 사역을 축복한다. 우리말 성경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on his shoulders, and h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다양한 이유들로 힘들어한다. 나는 얼마 전에 집에 가장인데 재정적으로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집에서 쫓겨난 남편의 이야기를 살짝 묵상에 올렸다. 이 추운 날에 히터 없는 당신의 사무실에 있다 하고 갖고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해서 편의점 쿠폰도 보내드리고 집에 있던 전기 담요, 이불 등 보내드리고 근처 찜질방도 가라고 배려를 해드렸다. 그런 지가 벌써 일주일은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집으로 못 들어갔는지 밥값을 좀 보내달라는 문자가 어제 왔다. 노숙자도 아닌데 이렇게 노숙자처럼 살아야 하는 이 생활이 쉬울 리가 있을까? 정말. 근데 그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밖에서 사는 것을 알아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일까? 나는 이분을 매번 도와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일 것이고 어제 수용자들의 자녀들이 쓴 글을 보니 엄마나 아빠가 교도소 안에 들어간 이후 그들의 경제적 생활은 하나같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자녀들은 친척 집에 맡겨진 뒤에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 이야기들, 학교에서 아빠 만나러 면회하러 가는 날마다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학교를 빠져나가야 하는 이야기들 등등. 출소한 부모님들이 사회적 생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자녀들과의 현실 이야기 등등.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외에도 우리들의 삶에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평화의 왕을 주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인 것이다. 성경의 배경을 우리말 번역으로 그대로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이사야 9장 1절 아래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6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7절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들과 어떤 짓누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환영해 드리면 우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먹여 주십니다. 입혀 주십니다.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 감사의 제목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저는 오늘 교도소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딸을 신방하러 갑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출소하는 시간까지 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녁에는 본 교회에서 3일 부흥 집회의 첫날 설교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주제라고 하니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모든 설교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으심을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실 때에 기쁨을 넘어나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우리말 성경 이사야 9장 6절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작정서 점수 100점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너는 내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인도하겠고 먹여주겠고 입혀주겠고 내가 그리할 것이니라. 나는 평강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과 하늘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나를 너는 믿어야 할지니라. 너는 나를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울컥울컥 많이 했네요. 어제 그 책 읽으면서 울컥했던 그 마음도 함께 있었던 것 같고, 세상에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불쌍한 일들 하나님께서 왜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의 주권에 그대가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